욥기 1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종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까닭 없이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겠냐고. 사람은 까닭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도 정말 사람이 신앙하는지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아니 욥 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신앙이란 것,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어요. 욥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아니다. 어떤 사랑이 돼도 하나님을 신앙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고난에서 시련에서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와중에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여전히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정말로 이 욥의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첫 번째 시련에서 욥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2장에서 두 번째 천상의 얘기가 다시 또 하루는 하고 시작하고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이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자랑은 첫 번째 자랑보다, 욥에 대한 자랑은 첫 번째 자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톤이 높아졌습니다. 더 정말 내 종 욥을, 이런 욥을 보았느냐.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다시 인정해주고, 심지어 3절 끝에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해보고자 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여전히 그의 온전함, 욥을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1번이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탐임, 이 히브리어로 온전, 탐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말 제사장도 탐임해야 되고 제물도 탐임해야 되고 제사의 방식도 탐임해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지금 정말로 그가 여전히 온전함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온전함을 조금 겨우 지킨 것이 아니라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3절 말씀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첫 번째 자랑보다, 어쩌면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자랑할 때는 진짜 사탄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랬는가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2장에서 이 자랑은 정말 울타리를 다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욥이 신앙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자랑은 더 큰 목소리로, 더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이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늘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금메달 딴 걸 가지고 지금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와 진짜 봐라 돈 많이 벌었지, 진짜 큰일 했지, 진짜 성공했지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쁨이 되고 자랑하는 것은 저렇게 울타리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온전함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천상에서 제일 많이 자랑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 하나님께 영광보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거룩을 지켜가고 고난의 싸움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사탄이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제시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다시 말하면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표현, 아직도 가죽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울타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버린다는데 아직도 욥의 가죽이 욥 자신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도 벗겨야 됩니다. 욥 자신에게 있는 그 가죽도 정말로 사실은 다른 모든 것과 욥 자신에게 있는 그 가죽이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인데 그거 한번 벗겨 보이소. 욥 자신에게 있는 그 가죽, 그래서 아직도 욥의 가죽이 욥 자신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울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하여 보시면 틀림없이 5절에 주의 손을 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욥이 예배하고 찬송했는데 이 바라크 반대말 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요.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가죽을 다 벗겨내어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할 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그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7절에 사탄이 욥 앞에 물러나서 욥을 쳤는데 이제 욥의 가죽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몸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람 몸이 아닌 걸로, 우리가 조금 몸 하나만 아파도 엄청나게 나중에 욥이 자기 몸을 정말 이 도자기로 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모든 몸이 이제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제 가운데 앉았다. 여러분, 제가 일단 이 제 가운데 앉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막 우리는 어릴 때 볼 때 뭐 쓰레기나 이렇게 막 그름더미, 잿더미들 이제 불 떼고 나면 재가 많이 남고 잿더미들 다행히 저희 집은 바로 저희 집 옆에 뭐 갓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재를 버리는 장소가 바로 우리 집 옆에 갓밭이나 산알이나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대 저 동네 재는 말밖에 버립니다. 욥은 지금 재 가운데 앉았다. 이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추출된 거죠. 고도의 전염병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말 밖에서 쫓아내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 가운데 이제 욥은 육체적으로도 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사회적으로 죽음을 나중에 욥이 계속가면서 욥의 고통, 고난 속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욥이 받은 고난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라고 하는데 욥이 나중에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욥이 육체적 고통보다 사회적 죽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져 버린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훨씬 더 많이 토로하게 됩니다. 지금 제 가운데 정말 자기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거의 동네에서 쫓겨난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무엇을 굳게 지키느냐? 욥의 아내도 인정을 해줍니다.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게 지금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이 표현, 성경의 서술도 저자도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똑같이 그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욥의 아내가 볼 때, 욥이 잘 나갈 때, 야, 참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욥의 아내가 볼 때도 당신 이 와중에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아내가 볼 때에도 욥이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바라크 반대말, 사탄이 원했던 바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왜 욥의 아내는 죽이지 않았을까? 1라운드에서 사탄이 욥 빼놓고는 다 건들 수 있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욥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가진 것 다 욥 빼놓고는 다 건드려도 된다 했는데 아내는 안 건드리고 살려놨어요. 2라운드에서도 병든 것도 욥만 병들고 아내는 병도 안 들었어요. 아내는 왜 살려놨을까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병든 남편 수발하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보니까 역할이 이게 사탄의 입노릇을 하고 있어요. 욥이 정말 그냥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힘들 텐데 나중에 친구들의 말들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정말 이 상처, 고난, 아픔에 내가 직접 육체로 당하는 이 모든 고난도 아픈데 욥 아내로부터 듣는 이 욕, 비난. 어쩌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아내의 모습으로 아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뭐라고 사탄이 딱 하고 싶은 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사탄이 딱 하고 싶은 욥한테 지금 계속 사탄이 지금 이 고난 속에 하고 싶은 그 말. 이 와중에 온전함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가 고난 자체도 참 어렵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 곁에 들려오는 위로의 말이 아닌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마치 사탄이 하는 같은 이 말들, 그게 정말 성도를 더 힘들게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사탄은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 욥의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자, 아무튼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죠. 이게 1장, 2장에서 사탄이 등장하다가 이후에 한 번도 사탄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야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어떤 땐 아내의 모습으로, 어떤 땐 친구들의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사탄도 말쟁입니다.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탄은요, 사탄도 말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사탄이 내게 들려주는 그 말에 만약에 욥이 지금 아내의 이 말에 좌절해 버린다면, 그죠? 정말 누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탄도 말쟁이입니다. 근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런 입술, 우리가 2장 10절에도 맨 끝에 욥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입술이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영광의 도구, 예배의 도구도 되지만 내 입술이 사탄이 쓰는 그 입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으로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낙심을 한다, 삐진다, 뭐 한다. 그러면 진짜 사탄 좋은 일만 시키고 니만 손해입니다. 진짜.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때로는 낙심되고 이게 아니라 보면 대부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어쩌면 사탄이 그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막 다 무너져 버리는,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그런 경우들 교회 안에서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사탄, 그렇지만 남아있는 입, 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져 버린 사탄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제일 많이 있는 게 어떤 사건이나 고난이나 이런 사고보다 입으로 남아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욥은 압니다. 저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늘이 썩은 여자의 말 같도다. 참 어리석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이제 욥의 고난에서 1차 고난, 2차 고난, 그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욥과 같은 이만한 고난을 받는 건 아마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 그림 그리는 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아픔을 겪었거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하였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아마 지금 욥과 같은 모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인 거죠. 보십시오. 욥은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종,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는 종. 하나님이 지금 천상에서 야만 보면 막 기뻐서 자랑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는 종, 이 땅에서 누가 봐도 가장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가장 극심한 고난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불렸던 욥이 가장 낮은 땅으로, 아니 사람들에서 쫓겨나서 동네 밖에 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가장 낮은 땅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높았던 종이 가장 낮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전화 한 통을 이쪽에서 아무리 욥은 자신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전화 한 통만 하면 하나님 바로 내한테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고 평생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하며 살았거든요. 욥은 그렇게 간증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바로 달려와서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종이 가장 고난받는 종이 될 수 있다. 한순간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나 스스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욥기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종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근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종이 가장 고난을 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욥을 선택했어요. 내가 원한 적도 없는데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어느 순간 가장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나를 배치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복받는 종, 나는 언제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 나는 언제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이 뜻하신 바 있어서 나를 때로는 고난받는 종, 사람들에게 인정이 아니라 멸시받는 종,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종. 사실 예수님은 이거 다 겪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종으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종이었는데, 아들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조롱받는 존재로 그렇게 선택되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고난받는 종,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종의 자리로 선택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언제나 인정받는 종, 존귀받는 종,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스데반처럼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는 종. 얼마나 스데반의 신앙이 좋습니까? 한번 제대로 꽃도 한번 못 피워보고 스데반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종인데 시작하자마자 죽어야 되는 종. 대동강변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 멀리서 조선까지 선교하러 왔는데 조선의 땅 한 번 제대로 밟지 못하고 대동방변에서 바로 오자마자 죽어버려야 되는 종. 우리 토마스 선교사처럼 나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 택하여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욥은 그런 종으로, 욥은 다른 거 옆에 똑같은 지금 족장시대 옆 동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였습니다. 믿음의 종으로 택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온갖 약속들이 주어지고 재물도 더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저쪽 동네는 아브라함이란 종은, 이삭이란 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서 쓰고 있는데 이쪽에 한 종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받는 것밖에는. 친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아내로부터 멸시받는 것밖에는. 누구한테 제대로 한번 전도도 한번 못하고 찬양대도 한번 못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한번 못하고 하는 거라고는 계속 고난을 받아내는, 멸시를 받아내는 것밖에 없는 종으로 하나님이 택하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저는 귀하게 쓰임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종은 좋은데 욥처럼 내게는 고난받는 종은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난 하나님 교회 안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는 그 자리, 누군가는 그 자리. 근데 그 고난받는 종에 놀랍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그 종을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 자리에 배치해 놓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유를 설명하고 배치했지만 욥보다 훨씬 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내어보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는 설명도 없이 욥을 그 자리로 배치시켜 놓았고요. 욥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정말 때로는 입술로 번제치 않고, 때로는 그 자리가 어느 날은 정말 입술로 번제지 않고 감사도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힘들었어. 혼자서 눈물로 호소하고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말 혼자서 눈물로 호소하고 단식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는 그 욥의 단식들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정말 그 상황에서 욥이 눈물로 단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 한마디, 말꼬리 하나를 잡고 비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종, 정말로 내가 가장 자랑하는 종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기에 그 종이 무슨 단식을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고 들어주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종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단식을 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때론 내게 그 정말 분명히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은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고난 갖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다면서. 네가 그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네 죄인이다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올해는 어쩌면 욥에게는 거의 긴 시간을, 스데반에게는 그의 생명의 전부를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정말 이 고난을, 이 선택을 또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욥께서 바라는 하나님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에 하필이면 나를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에도,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고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실 때에 정말로
저 자리에 앉히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며 이 자리에 앉히신 이도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그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도 정말 하는 건 견뎌내는 것밖에 없는, 그렇지만 견뎌내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도 하여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잘 감당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욥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받는 종이 어쩌면 참 힘든 거지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성경에 어느 누구에도 그 자리 딴 사람한테는 안 주었는데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그 자리 주셨어요. 욥에게 그 자리 주어서 네가 하는 일은 거기서 견디고 거기서 주님을 더욱더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욥은 두 번째 고난 앞에서도 입술로 번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11절 말씀부터 새 친구가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근각치에서 그렇게 첫 번째 나오는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이 지명들 우리가 하여튼 성경에 찾아보면 다 하여튼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서 왔습니다. 70인역 성경에는 보면요, 이 세 사람을 동쪽의 세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또 힘 있는 강한 자들의 대표가 지금 이 세 사람으로 왔습니다. 특히 엘리바스 같은 경우 이름 자체가 그럼 어쨌거나 성경에 엘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다. 좀 더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이름이 다 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름 자체가 아주 신앙적인 인물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장 정말 원근각지에서 귀한 신앙의 사람들 또 그리고 지혜의 사람들이 다 함께 욥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의도로 그렇게 욥을 위로하고자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한 제일 첫 번째 일은 함께 울면서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욥이 이 7일 동안 사실은 욥의 친구들 우리 어때요? 7일 동안 함께 울며 함께 침묵하는 것. 욥기 4장부터 내용들을 보면서 쉽게 또 욥의 친구들을 싸잡아 가는데 욥의 친구들 일단 같이 찾아왔다. 욥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제 가운데.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또 동네 사람 중에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친척이나 동네도 친척이 있고 하는데 동네 사람 중에 찾아온 게 없고 저 멀리서 다들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 그리고 7일을 함께 울면서 그리고 한마디도 함께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함께 있어준다. 참 정말 이들 또한 귀한 신앙인이구나. 또 나름 정말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구나. 그런데 이 7일 동안 함께 정말 말없이 그 시간을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 중에서 이 고통 속의 임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는데 하나님도 때론 우리 곁에 옆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뭘 좀 해결을 해주고 뭘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도슈타크의 그 침묵에서처럼 그 침묵이라는 그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주님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그렇게 말해주죠. 침묵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의 고통 중에 나도 고통하면서 함께 있어 주었다고.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면 뭐든지 다 좀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때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같이 아파하면서 그런 임재, 그냥 하나님이 내 곁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은 그냥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자고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종 욥이 까닭 없이 저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배치를 시켜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도 별로 없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놈을 거기 배치시켜 놓으면 도망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을, 가장 온전하고 정직한 종을 제일 어려운 자리에 배치시켜 놓고 그 종이 고난을 받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많이 아프고 무너져 갔겠습니까? 근데 그 7일 동안 친구들의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 말 없이 뭔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사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정말로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임재해 주는 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할 때 어쩌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방법도 그렇거든요. 로마 저 못된 놈들 주님이 오셔서 하루 만에 다 해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세상의 악들을 하루 만에 다 해결해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지도 않던 옆에 같이 앉아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때로는 또 같이 배고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배신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 것보다 더 많은 멸시도 받고,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함께 그 고난 속에 임재해 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응답들 중에 뭔가 편하게, 정말 뭔가 선명하게 길을 제시해 주는 그 임재와 응답도 귀한 것이지만, 내 고통 속에 말없이 내 고통 속에 함께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도 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놀랍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욥입니다. 이 침묵을, 이 고요를 깨뜨린 건 욥이 먼저 깨뜨립니다. 한순간 폭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 어려운 자리에 갖다 놓았으니까 욥의 마음이 사실은 진짜 바라옵기는 일관되게 1장에서처럼 2장에서처럼 주신 자는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일관되게 가면 좋겠지만, 욥은 신이 아닙니다. 욥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종의 조리에 갔지만 욥이 예수님도 아닙니다. 욥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한결같이 믿음 좋은, 정말 정점을 찍는 최상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절망하고 어떤 때는 너무 아파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나 없나 싶을 만큼 그렇게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에 욥의 탄식이 이제 3장에서 욥의 탄식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욥이 말을 열었을 때 비로소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욥이 탄식하는데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며 하면서 자기 탄식을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못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면 차라리 4절에 캄캄했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이 그날의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빛이 없었더라면 구름이 덮여서 빛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6절에도 캄캄한 어둠이었더라면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오야단이 격동해서 그 밤을 차라리 없애버렸더라면 저주했다면 새벽별들이 9절에 어두웠더라면 광명이 그러면서 결국 10절에 모태의 문을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저도 어릴 때 저는 그래도 조금 일찍 철이 들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하고 삐져가지고 싸우고 하다 안 돼서 최후의 비장의 무기가 있죠. 뭡니까? 왜 낳았노만 써. 이럴 것 같으면 내를 왜 우리 동생은 그걸 피터며 엄마한테 그럼 말라 낳노 내를 낳지 말지 하면서 이게 딱 부모의 말문을 딱 한순간 막아버리는 최후의 자식의 비장의 무기가 딱 내를 왜 낳노 이제 그건데 지금 욥이 딱 그 수준입니다. 안 태어났더라면 하고 근데 이 안 태어났더라면 하는 걸 쌍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3장부터 이게 욥의 탄식부터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식을 하는데 이게 표현이 막 우리처럼 쌍욕이 아니라 이게 시처럼 이렇게 시문으로 탄식을 하는데 아무튼 제법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시비를 거는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탄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3절부터 읽었던 쭉 9절까지 나왔던 게 전부 다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둠에서 무엇을?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 인류가 아니라 이 땅을 한 자신의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첫 역사의 작품이요. 가장 위대한 작품이 빛이 있어라.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 것을 가장 칭송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고 빛이 이런데 욥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창조해 놓은 걸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빛 있으라 안 했으면 계속 흑암이었으면 내한테도 계속 밤이었으면 내가 태의 문을 열지 않았으면 안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빛의 창조를 가장 칭송하는데 욥은 그게 제일 문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렇게 욥이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될 낀데 제가 처음에 욥 3장을 보면서 욥의 탄식을 보면서 내보고 탄식하라면 나 한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한 3주를 하면 될 낀데 욥은 탄식을요 똑같은 한 주제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참 많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이 하는 탄식 뭔 좋은 말이라고 이걸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빛이 없었으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걸 말 낳고 딱 하나 받아 적어 놓는지 성도가 그 어려운 자리에 가서 이제 이걸 시편에서는 토로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토로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멀미하거나 이렇게 토할 때 보면 종류별로 걸러내서 토합니까? 토하면 진짜 다 내놓죠. 거기에 좋은가 안 좋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내놓죠. 사람은
사람의 토로를, 음식물의 토로도 보기 싫어하고요. 분명히 지가 문 지 건데 맛있다고 문 그 음식물인데도 토하면요, 지도 보기 싫어하고 남도 보기 싫어하고요. 사람은 내 탄식을 토로하면 사람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래 못 듣습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은 들어줍니다, 이걸. 그리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다 기록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이 탄식을, 욥은 때론 이제 3장은 시작이고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 어떤 때는 욥이 불경합니다. 보면 정말 이거 성경에 기록해도 될 만큼 이게 진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탄식인가 싶을 만큼 불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의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토로를 하나님은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은 기록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신앙인의 탄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그렇게 욥은 탄식을 하고 놀랍게 있죠. 나중에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38장에서 천마들이 딱 욥이 3장에서 탄식한 이 말들대로 합니다. 그게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빛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욥이 3장에서 이 처음 하고 있는 이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하는 거고요. 내가 빛을 만든 게 그리 잘못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욥은 다 이런 거 다 없었더라면 하고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시작이 없었더라면 내가 괜찮았을 건데, 안돼. 하나님은 38장에 등장하셔서 내가 빛을 만든 게 그리 잘못됐냐고. 내가 어둠을 만든 게, 내가 하늘의 광명을 만든 게, 내가 저 새를 만든 게 네가 보기에 그리 잘못됐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창세기 이 욥기 3장과 38장이 딱 여러분 나중에 비춰보면, 비교해보면 거의 대조가 되어가는데, 한편으로는 반박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의 탄식을 3장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어쩌면 욥은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이 정말 예배당에서 정말 경건하게 기도할 때도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욥이 그렇게 비참함 속에 탄식할 때도 하나님은 그 토로하는 걸 다 보시고 들어주셨다라고. 그래서 3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나오자마자 죽어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처음에는 이제 10절까지는 아예 시작을 안 했더라면, 빛이 없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제 11절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오자마자 사산이든 뭐 하여튼 어릴 때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같이 같이 죽었으면 됐을 텐데, 어찌하여 12절에 무릎이 나를 받았던지, 어찌하여 이렇게 전형적인, 어찌하여 예수님도 이 탄식을 하죠.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모든 시편의 탄식들에 어찌하여 이 욥도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좋았을 거다라고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죽었으면 어릴 때 그때 바로 죽었으며 지금 내가 평안히 누워있을 텐데 14절에 임금들과 15절에 고관들도 거기 다 누워있고 나도 거기 누워있고 16절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도 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돼가지고 죽는 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래도 가는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가는 빛을 보지 못한 차라리 빛 안 본 가가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17절에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거기 가면 죽으면 거기서는 아무리 피곤한 자도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18절에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감독사들이 뭐라 하는 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지금 욥에게 감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고난 주는 거 안 겪어도 될 거고 19절에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종이 누굽니까? 욥이거든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의 상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죽으면 종도 상전한테 놓이는데 나도 그렇게 놓일 텐데 라고 그렇게 한식을 합니다. 20절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고난을 주면서 왜 빛을 주냐고,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주면서 왜 빛을 주냐고요. 죽겠습니다, 빛 때문에. 차라리 그냥 고난만 있으면 고난을 주면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십니까?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둘러주지 않습니까? 좋은 울타리, 복된 울타리, 좋은 울타리, 그거 걷어 보이소라고. 욥은 지금 뭐라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한테 울타리를 치놓고, 욥이 보기에 이 울타리가 좋은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한테는 감옥을 만들어놨어. 봉쇄를 해놨어. 그래 놓고 또 왜 거기다 빛을 주냐고요. 왜 빛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죽이려면 죽어버려지지 않고 차라리 내가 그냥 죽으면 그냥 저 서울에 내려와서 평안히 쉴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이든 죽으면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높은 놈이든 작은 놈이든 다 어쨌거나 죽으면 편안히 있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든지 않고 왜 죽이지는 않고 왜 살려는 놓고 또 하나님 왜 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나는 24절에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오고 내가 앓는 소리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나에게는 이제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말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단식을 말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누굴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욥께서 이제 친구들과 욥의 대화들에 많은 모순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더 옳은 말을 많이 하고요, 욥은 모순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욥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처음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 몸을 보고도 이래 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하고 왜 나를, 결국은 하나님을 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대화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욥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 욥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 욥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욥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욥 좀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면서 니는 왜 맨날 하나님 욕을 하는데.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얽고 있는데 욥은 그게 옳은 말인지 좋은 말인지 때로는 어려운 말인지 모르지만 욥은 계속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욥기 3장의 탐식에 있어서 참 어쩌면 건들지 말아야 될, 감히 하나님의 창조를 지 좀 힘들다고 해서
지가 좀 힘들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의 창조, 생명,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걸 욥이 지금 다 탄식하고 원망하거든요. 지가 힘들다고, 사실 신학적으로 지가 힘들다고, 성도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됩니까? 근데 욥은 그리 하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정답을 다 찾고 모든 해결을 다 찾고 모든 이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오늘 욥기 3장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욥이 남 탓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여기서 원망은 하는데 그게 좀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지 욥이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성경은 욥기에서 하나님은 이걸 참 귀하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이걸 참 정말 까닭없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하나의 좋은 샘플로, 예수님도 그러시죠. 고난받는 종 예수님, 사람에게 많은 멸시를 당하지만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언제나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